자, 이 시간에는 그 기도의 영적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성령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의 기도를 100으로 볼 때에 50%, 100%로 볼 때 50%는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게 50%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응답으로 가는 인도함을 받는 게 50%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것만으로 그냥 기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도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제목을 알고 기도한 것이 50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50%는 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50%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까지 딱 봐야 하나의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이 안 올 줄 믿고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절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기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다 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말이 틀리고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게 쉬게 한 거야. 쉬게 한 거예요. 응답 받는 게 당연해지 왜 응답 받는 게 신기하고 쉬게 해줘야 왜 쉬게 하냐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까지 가는가?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둬야 되는가를 제가 실제로 경험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아는 게 기도의 응답의 50%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서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가 잘못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자연히 안 올 수밖에. 응답이 안 오니까 아예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이 연불 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의 차이가 뭐냐. 나무에 비유하면 죽은 나무는요 10년 가도 그 모습 그대로요. 거기에 무슨 잎새기 하나 하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자라지도 않아. 그대로야. 이게 죽은 나무죠. 죽은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10년 가도 기도가 안 바뀌어. 변함이 없어. 기도가 1년 전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다는데 1년 전 기도하고 1년 후에 기도가 똑같아. 이거 기도 잘한 줄 아십니까? 이게 죽은 기도예요.
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기도는, 살아있는 나무는 항상 변화가 있어요. 그쵸? 잎도 내고 키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살아있는 기도는요,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가 백날 해도 기도 제목이 안 바뀌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면 할수록 기도가 바뀌어가느냐? 뭐의 차이냐 할 때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부터 지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기도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자기 뜻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체인지 시켜가요.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주체를 내가 주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끝낸다는 식이에요. 아니요. 기도는 그분이 시키는 거고 그분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그분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내가 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딱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성실하게 해서 끝내는 게 기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아주 기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거요? 그분이 해 주시는 거요. 그분이 하게 하셔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를 나로 보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식이니까 사역도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분이 시켜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사역자들.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이 기초도 안 돼 있는 사역자들이죠. 기도가 그래, 또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이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입술 주고 기도할 제목을 떠올려 주니까 기도한 거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어? 그럼 내 스스로 구원받지 그렇게 선하고 그랬으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왜 오셨겠냐 말이에요. 우리 내가 스스로 다 할 것 같으면 왜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되니까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오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자 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요, 엄청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요. 그걸 감사히 여겨야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래 다른 사람보다 사역받는 사람보다 잘나가지고 내가 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도우심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신 거요. 그분이 사역받는 자보다 얼마나 나를 더 많이 수고했으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 내가. 그걸 생각해야지. 건방지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말해. 예?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하여튼 제가 부흥학교인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역자분들 오면요, 아주 꼴값 잡는 사역자들은 가만 놔도 아주 그냥, 예? 아주 기본도 안 돼 있는 사역자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주 그러니까 막 주님이 그냥 꼴밤이라도 그냥 막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사역자들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예?
자, 그래서요,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뀐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야 그게 기도 제목을 잘 받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빠질 게 있고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을 이렇게 A4 용지에다 적어놓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지울 게 있고 또 삽입해서 기도 제목 들어갈 게 막 있어. 그러면 한 2달, 3달 가면 벌써 A4 용지가 막 아주 정신이 없어. 막 지워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 그게 이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성령께서 기도의 순서를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하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기도한다 해도 그걸 전부 다 고집스럽게 그냥 끝까지 그것만 고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순서로 정해서 그 순서로 정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뭘 먼저 기도해야 되고 뭘 뒤에 가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올 때 이 기도가 먼저 올 때 영감이 그분의 순서대로 하면 영감이 착착착착 맞춰서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내가 정해버리면 영감이 와야 될 부분이 영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아주 그냥 찜찜하죠. 기도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했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뭐가 좀 이렇게 모자란 뜻하게 이렇게 기도 끝난다는 느낌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 너무 모범생답게 1번부터 10번 딱 순서도 안 바뀌고 그분이 뭔가에 영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받을 마음이 없어. 그냥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끝이야 그냥.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쌍방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걸 기도가 이런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기도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걸 딱 지워버리고 그게 다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조절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방통해로 내가 원하는 기도만 쫙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해도 재미가 없죠. 기도해도.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냐면 기도 내용에다 자꾸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말을 참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그분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을 잘할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도 속에서 아주 주님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실까봐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까? 너무너무 이 기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기도라는 게 빌기자 빌도자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근데 그 단어가 우리가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가요 불교권의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를 빌어서 쓴 거거든요. 나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그것밖에 적절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을 이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주문해 오는 거죠. 염불해 오는 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만. 지성이면 감천. 답을 수백 번 들고 일천배하고 반복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 양을 길게 잡아놓고 막 반복해서 그냥 길게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성경에 그렇게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소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믿음에서 응답이 오는 거지. 기도의 소리에서 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리에 안 속아요.
믿음에 반응할 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개념이 뭘로 꼭 이렇게 인식되고 있냐면, 내가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든지 하나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냥 떼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성이면 감천 그래가지고 안 되면 금식. 이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뭔가 공을 들이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이에요. 그 속에 믿음도 안 넣어.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금식을 이제 하루 제가 3일 금식을 갔는데 같은 방에 같이 쓰신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금식하러 오셨어요. 저랑 똑같이. 근데 그분은요, 금식을 하니까 겨울이었는데 방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요, 까부러지는 거야. 금식하면 그렇잖아요. 까부러지면 뭐가 됩니까? 잠이 와. 그러니까 이분은요, 기도원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 예배 드리고 2번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자. 그게 무슨 금식 기도야, 그게. 어? 그게 무슨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면 그만큼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잠만 들이다 자고 그러다 내려가서 나 금식하고 왔어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또. 그게 무슨 금식 기도냐고. 금식할 만큼 하나님께 절박하고 금식할 만큼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건 의미인데,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만 보여주는, 잠자는 모습만 보여줘. 잠자는.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야 그게. 응? 기도 속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개념이 뭔가 하나님께 얻어낸다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요.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부산물이 어떤 우리에게 구할 것을 받는,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데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정의하면 뭔가 얻어내는 걸로만 정의를 내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아도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된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기도를 하니까 인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분의 인격하고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아도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병 고쳐달라고 해놓고 그 병 고쳐주니까 그 몸 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물질 달라고 그러고 기도했더니 해서 물질 주니까 딴짓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응답받고 왜 마음이 달라져? 그거는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신에게 그냥 억지로 빌어가지고 뭔가 정성 들여가지고 얻어내는 식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만 잘만 해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 뭔가 공식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축복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뭐에서 온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교제, 교통, 그분과의 친밀함,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 꼭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나의 인생을 같이 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인격적인 교제, 만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사정,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내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그런 관계가 감동적이고. 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아도 딴짓 안 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위해서 애쓰지,
딴짓 안 해요. 예? 한국 교회의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분들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갖고 어떤 비인격적인 신과 상대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전락했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내가 그분에게 젖어드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 종교적 행위, 구약적 종교적 행위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문제죠. 구약은 행위로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적 신앙은요, 행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는 것이 신약적 신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구약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가지고 자랑하고 행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인격도 없고 행위만 있는, 종교적 행위만 있는 그런 사람 싹 다 모아다가 구약에다 보내야 돼. 구약. 시간 타임머신 딱 태워가지고 구약에다 보내줘야 돼. 예? 여기서 저 북한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싹 다 모아다가 북한 보내줘야 돼. 예. 왜 여기 와서 그래? 그 북한 좋으면 그냥 가버리지. 왜 여기서 난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구약이 좋으면 구약으로 가. 그냥 그런 신앙이 좋으면.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자꾸 구약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행위가 자랑하려고 그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그런 신앙을 못 갖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 뒤에 있는 분? 날 봐요 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가페에 있는 분들은 제발이지, 어떤 그 아주 죽은 신, 귀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 내용에다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게 되냐면, 성령께서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속에는 성령께서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성령의 기도 속에 성령이 흐름을 타게 되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것을 다 하게 되고, 기도에 힘 안 들이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내용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순서도 바뀌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 속에는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흐름을 못하고 내 식대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처럼 기도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린 기도가 힘들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 속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몸을 딱 물에다 맡겨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쉽게 그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과 수영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수영 선수는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사람이고, 물에다 맡기는 거죠, 몸을. 그러나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막 난리를 치잖아. 힘으로 그냥 막 그 물을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물을 더 먹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지. 물에다가 몸을 딱 맡기면 되는데 이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몸을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힘 안 들고 물 위에 뜨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 안 들게 그냥 너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서 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 기도가 하면서 이 집중이 되면서 힘 안 들이고 기도를 쫙 해내면 내 영혼의 만족감도 오고 기도는 재밌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겨보는 거지. 내가 내심으로 해보는 거야. 내심으로. 그러니까 의지의 한국인이요. 그것도 내심으로 몇 시간씩 하는 거야. 또 며칠 해봐. 아주 몸살 나지. 기도하기 싫어져. 그냥 기도가 정념이 떨어져. 그냥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진 않아. 이제 나중에는. 왜? 내심으로 하니까. 내심으로. 그러니까 기도 내용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주 모범생이야. 아주 모범생. 기도 제목 안 잊어버리고 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성령께서는 첫 번째 기도할 걸 세 번째 기도시키고 두 번째 기도할 걸 다섯 번째 기도시키고 막 이러면서 기도 바꾸고 다른 기도가 탁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임재 속에서 그분이 기도에 심 안 들게 하는 그분의 잡아주시는 게 이게 느끼면서 이걸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럼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눈 떠보면 그게 딱 뭐 한 30분 한 것 같은 느낌 받는. 이게 바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를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느낌, 그런 감각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할 때도 예언하는 데다가 말의 내용에다 신경 쓰면 예언의 흐름을 놓쳐요. 경험해 봤습니까? 예언을 할 때는 예언의 흐름을 타는 법, 이 예언의 흐름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언의 50% 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 초보자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의 내용에다 신경 써가지고 예언의 감각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언을 늘 한다고 하지만 예언이 안 늘어. 깊이가 없어. 왜? 예언의 흐름을 타질 않으니까. 꼭 뭐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만약에 탁구를 배운다 할 때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은 탁구의 기본 폼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 폼이 딱 몸에 체질이 돼야 돼요. 기본 자세가 기본 자세에 대한 감각을 딱 익히는 것이 탁구의 실력을 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탁구장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탁구장에 가면 친구끼리 시합을 합니다. 이기려고요. 이 기본 폼도 배우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요령으로만 배운 거예요. 요령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탁구를 많이 오랫동안 쳐도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기본 자세에 대한 감각이 없고 체질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예언의 내용에다 자꾸 신경 써서 저 사람한테 뭐 좋은 예언 아니면 뭐 저 잘하는 예언하려고 그 말의 내용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예언을 흘러가게 하는 그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 아니면 자기 소리가 막 나와버려. 예언의 흐름 속에 그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흐름에 그 속에서 예언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예언의 흐름을 못 느끼니까 자꾸 예언 흐름의 바깥에 자기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다 보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어서 예언의 흐름에 대한 감각.